7월 29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4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르호보암 4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이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람이 변질됐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북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로부터 왕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올라와라, 세겜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 올라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 북쪽 지파들, 이제 북쪽 지파가 10지파가 북쪽에 있었는데 이 북쪽 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1절 내용에 바로 이어서 이제 2절의 시작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솔로몬 말년에 반란을 일으켰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솔로몬 이후에 있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이 실패를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그러한 상황. 어쨌든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주인공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솔로몬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소문을 들었는데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주석을 봐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당연히 솔로몬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망갔던 건데 솔로몬이 죽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란을 일으켰던 주인공이고 또 북쪽이 지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장 올라올 것 같은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번역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북쪽의 장로들이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요. 여로보암에게 일종의 이제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이 외국의 어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로부터는 인정을 받는데 왕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이렇게 반란자로 찍혀서 외국에 망명했다가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 그를 다시 대표성을 부여해서 모셔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든지 그런 경우였고, 이 지금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을 때에 북쪽의 이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을 가서 모셔옵니다. 와서 이제 우리의 대표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로보암은 북쪽 이 사람들로부터 아주 신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가문도 한몫했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을 이어가는 이 가계는 이 가문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가장 강력한 이 경쟁자는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솔로몬 때의 그 요셉 가문의 이 노역을 관리 감독하는 직책을 맡을 정도로 이 여로보암은 나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에 있는 그 장로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표할 만한 사람 여로보암을 애굽에서부터 모시고 온 거예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 사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거웠던 것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무거운 것이 뭐죠? 무거웠던 것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켰던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일들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속아지는 거지만 멍에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노예를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북쪽 사람들의 이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또 지방의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 상당수 많은 부분은 이방인 노예들을 사용해서 썼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은 아주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누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딱 죽자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북쪽의 지파 이 대표들이, 여로보암을 포함한 대표들이 그것을 상당히 지금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미 솔로몬이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과장되게 말해서 어떤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이 사람들 마음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고 정직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를 당신이 들어주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요구사항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무엇입니까? 왕을 우리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즘 같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당시는 신정왕국 당시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르호보암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 가문, 유다 지파 이 가문에서 나온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그 주관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대표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들이 행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줍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마치 내가 주인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주권이, 주관이, 섭리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믿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당연한 진리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내가 행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하나님이 손을 놓는 겁니다. 아,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러면 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손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북쪽의 이 지파들이 르호보암, 이제 우리 내일 말씀에서도 묵상을 하겠지만,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들 여로보암의 요구를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북쪽의 나라를,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 여로보암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여로보암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왜? 앞으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맡겨드리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드리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했다가는 내가 뭘 하겠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드리고 그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삶에 참 평강이 임하고 승리의 삶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여로보암 또 그 장로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결정하고 행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결정인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물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진환 성도 붙들어 주옵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를 충분히 누리는 귀한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